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유하우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섬기는 성도들의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 그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과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는 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는 이시니 예수가 거는 이시니 즐겁고
와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까지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달이 시작됩니다. 또 12월 달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로서 이제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11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은 12월로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한 해 동안 이제 받은 시편 묵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은 이 시편 묵상에 함께 했던 분들은 꼭 한 번씩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하나를 정해서
묵상이나 기도글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은혜 받은 내용, 또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함께 우리 기도를 나누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이 온유하우스에서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노마서 묵상이 어떤 방법으로 이어갈지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대,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 복음이 사람 위주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화되는 이 시대, 성경의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을 노마서로 깊게 묵상하고 그 복음을 붙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주변에 또 왜곡된 복음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온유하우스에서 은혜롭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올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감사가 단순히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 또한 주시지 않은 것 또한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 이것을 드리는 영적인 감사가 되기를 또 간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도 지금 그 사랑을 붙들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여러 번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친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아니면 왕따, 아니면 성적 문제로 내가 계속 학업을 이어가야 되나, 심지어는 이 삶을 이어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라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배신을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또 배신을 당할 때 준비하던 모든 것들이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담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 삶을 이어가야 되나 낙담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되어서는 또 그 사업을 하다가 또 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때로는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가장이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것은 그때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야 힘내 이야기라고, 또 부모님이 야 네가 없으면 어떡하냐, 같이 참고 견뎌내자. 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우리 좀만 더 참고 인내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을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신앙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처음 초신자 때는 교회 나오면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교회에 나오니 교회에서 또 거친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또 동거래 같은 걸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좋은 또 리더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날까? 이거 교회 다녀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이어져서 시험을 들거나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신앙을 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몇 번이나 목회 위기를 경험하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고 또 제가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벌써 몇 번이나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올 한 해만도 돌이켜보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노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광고에서 이야기했듯이 내년에는 이제 노마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노마서를 다시 읽고 그 노마서의 말씀을 다시금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이 본문에서 멈춰서 넘어가지를 한참을 못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문만 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노마서를 통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31절에서 34절입니다. 이 32절과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연애할 때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그냥 흥미거리로 나를 만나는 거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신이 아끼던 소중한 것을 내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니까 저것까지 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움만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심각한 죄를 짓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예배를 안 나왔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2절에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의심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자기 자녀죠. 자기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까지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내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자기 나 사랑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소중한 모든 것까지 그 사람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2절 말씀은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장기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깝지 않고 내 심장과 장기까지 내어준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축복받은 누구를 보면 저기 김권사님, 박집사님, 어떤 목사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는 어려움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또 젊은 사람들도 저 사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잘 나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네.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자기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32절 앞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셔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셔서 그 계획을 이어가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감히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이 그 남자 너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는 상대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하나 봐. 또 하나님이 너는 안 사랑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고발하고 그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정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벗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 이런 상태로 두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쉽게 판단하죠. 야, 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탄의 속삭임,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 목회자들이 쉽게 판단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이런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시를 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계속 그 말이 내 안에서 정죄가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다시금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그 보이는 겉대 말 한마디로 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누가 정죄하고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그 사람 앞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신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읽은 35절과 39절은 맨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의 첫 부분이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무엇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9절 후반부에는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묻고 여러 가지를 열거한 후에 아무것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에 후반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죠. 곤고는 무엇입니까? 압박당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직장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사람에 의해서 압박당하는 상황입니다. 박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기근은 무엇입니까? 기근과 적신이나 이것은 굶주림, 헐벗음을 이야기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라는 말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힘든 상황이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의 반대말은 간신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 그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하면서 처음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외로운 상황에서, 이 또 궁핍한 상황에서 목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주시고, 물질적으로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깁니다. 또한 영적인 위험들이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사탄에 의해서, 또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날 위협할 때, 또 사탄이 우리의 영적으로 공격할 때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머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넉넉히 이긴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 의미가 39절에 있습니다. 39절 중반부에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피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와 또 오늘 묵상한, 오늘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같은 선상에서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녀를 끝끝내 친절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관계를 이어가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뜻 밖에 넘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약속 안으로 다시 끌고 와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묵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이 단순히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나가 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다 신앙을 잊어버리고 신앙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항상 감격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고 고백 못해도 고백하고 알 수 없어도 알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을 오늘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어떤 의심이 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의심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신앙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때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나의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어떤 공고가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핍박이,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신병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기를 또 내년 로마서 묵상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새로운 예배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주여 또한 아버지 이 가운데 하늘을 사랑하는 신병 묵상을 할 때 올해 이 모든 신병 은혜의 묵상으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내년 로마서 묵상을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묵상이 은혜로 주여 준비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시작하여 주셔서 함께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 확신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예물 드리는 주의 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의 사역 가운데 또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새벽마다 또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아가고 그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아웃을 통하여 11조 드린 또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권사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사업터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달마다 또 연합하여 또 이 온유아웃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며 또 출산을 앞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아웃을 기억하여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권사님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두 자녀의 가정 가운데 또 손자 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아웃을 통하여 감사헌금 드린 우리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또 일터 가운데 가정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 그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매달 또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그 온유아웃을 통하여 기도할 때 그 권사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 두 자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주에 대학 면접을 보는 또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자녀의 시험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말씀으로 확신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